예, 우리 사람 안에는 태생적 밝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이 때는 누구나 잘 웃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웃음을 잃고 자주 화를 내는 어르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어릴 때는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무표정해지고 성마른 성격이 되었다 해도 그 안에는 언제나 웃을 수 있는 밝음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람 안에는 태생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기 때 엄마만 안 보이면 불안해했죠. 자지러지며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을 다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 우울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씨앗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도 있고 또 너무나 불편하고 그런 슬픈 힘겨운 세상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어떤 밝음 안에 가리워진 슬픔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의 우울 안에 감추어진 아주 밝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친히 보셨고 아시고 실제로 그분이 경험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태생적 밝음, 태생적 어둠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 양문격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38년이라는 오랜 병을 앓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만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데 왜 하필 그 38년 된 그 병자, 그 전신마비인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걸까요? 왜 다른 환자도 있는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 또 16년 된 병자, 뭐 29년 된 병자도 아니 38년 된 병자일까요? 여러분, 그가 있는 장소와 그가 병을 앓은 횟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38년, 그가 병과 함께 살았던 38년의 의미 있습니다. 38년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0년 합니다. 그래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3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레 시내는 가나안 바로 앞입니다. 광야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년은 어디 갔을까요? 앞에 2년은 앞인지 뒤인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왜 38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2년은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까지가 38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죠? 그럼 그 가운데로 의미를 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전과 후를 나눠서 얘기할까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한번 보내보자. 어떤 땅인지.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보내죠. 그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과일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땅인지 증언합니다.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리 말합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군중들은 누구의 말을 믿죠? 10명의 말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막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땅이냐? 막 그 화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합니다. 그랬던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여기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게 도착한 그 2년, 그 2년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2년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기도하면 승리를 했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된다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2년은 하나님의 정말 큰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나 그 놀라운 2년을 경험해놓고도 낙심의 말, 실패의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보이셨건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4절과 3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건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너희가 정탐한 그 40년을 그 하루를 1년치씩 써서 너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광야 생활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할 거야. 근데 이 40년에서 앞에 그 2년을 빼면 38년이 되는 겁니다. 이 38년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38년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믿었더라면 2년이면 끝났을 것을 38년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도 여전히 그 상태로 사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38년 된 병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 있는 신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는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죠. 그가 있었던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이죠? 베이트 헤세드, 집, 은혜. 베이트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 첫 번째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승자 독식의 집입니다. 한 사람만 낫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자, 그러니까 중풍병,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첫 번째 들어가야 하는데 안 못 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이미 다 들어갔죠. 다리 저는 사람 일어나려고 하면 누군가 들어갔을 겁니다. 혈기 마른 자 당연히 못 들어가죠. 절대 자기 힘으로 그 연못에 달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야 어찌든 말든 나만 들어가면 돼. 그런 의식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랬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자기만 낫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 사람이 어떻든 말든 뛰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없는 이름뿐인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놀랍게도 성전 양문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그것도 양문 곁에서. 여러분, 양문이 뭐죠?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양문 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39년 된 병자에게 주께서 다가가시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상태를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질문은 주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유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만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똑 부러진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한 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낫는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낫네 맞네 이런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에게 너 낫고 싶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물어본 게 까마득한 옛 얘기입니다. 38년이 지났으니까요. 정말 낫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다른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그가 말하죠. 장황합니다.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옮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좀 가려고 하면 다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예스노로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남의 탓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낫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저도 낫고 싶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 몸 상태가 이래요. 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앞에서 그걸 묻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놀랍게 그가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일어나니 일어나집니다. 내 자리를 들으라니 들어집니다. 걸어가라니 걸어가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고치신 거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안에서 작동이 된 겁니다. 말씀이 존재 안에서 역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구절절 다른 말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왜 고쳐주셨는지 그에게서는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그 명령인 동시에 은혜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은혜의 집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준다는 구원은 선착순 구원입니다. 승자 독식, 제일 빨리 온 사람, 제일 능력 있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다른 형제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희망을 가졌죠. 자그마치 38년 동안 그에게 소망의 장소였지만 결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주변에 그 안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는 베데스다에 기대할 것이 없지만 베데스다를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이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서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어떤 곳을 바라보며 거기가 동하기를, 대박이 터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양의 문을 곁에 두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목을 매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자비와 은혜를 뽑아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은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해 한 여인의 자궁에서 10달을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 어린아이의 과정도 지나시고 청소년의 시절도 지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 무안에서 유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집, 진정한 은혜의 집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시선을 자꾸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일어나집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그냥 해보니 그냥 내 삶이 바뀌고 들어집니다. 걸어가라 하시니 그냥 걸어가집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에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늘의 별도 나를 위해 지은 것임을 알게 되고 이 아름다운 계절도 날 위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날 위해 모였구나. 나보고 만나라고,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라고,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날 위해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날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계속 꺼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만나는 존재인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 빛을 만나면 내 안에 더러움과 추함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 비참함과 추함을 통해 더 예수라는 밝은 빛을 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천지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셨기에 하늘과 땅이, 오늘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 하루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질문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위해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짜 베데스다, 그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떠나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참된 은혜의 집,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과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씨앗으로 주신 그 선이 그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더욱 선해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기꺼움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남은 삶에 만나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